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셔서 모든 것 주관하여 주옵시고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소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교동문 100번입니다. 교동문 100번 나라사랑 두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일제 36년이라는 어둡고 긴 터널, 어쩌면 끝이 없을 것 같던 시절이었지만 독립의 희망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끝까지 싸웠던 독립투사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대한민국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저희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그리고 어마어마한 폭우와 장마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구가 이상기후와 각종 재난이 없이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며 온 세계가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동산 정책 발표로 인해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50년마다 희년을 선포케 하심으로 이 땅의 가난한 자가 재물의 영원한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국회와 정부에서 일하는 기독교인인 지도자들은 이러한 희년 정신을 저버리고 부동산 투기를 방조 내지는 조장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평생 집 한 채를 가지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지도자가 아니라 먼저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들이 길러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과 성전을 자신들의 권력과 재물을 위해 악용하는 것을 깨트리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기득권자의 세습은 거부하며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자신의 예배를 위해 이 세상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교회 공동체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통해서도 자신에게는 엄격한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고 연약한 이웃에게는 공감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더욱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과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교회 공동체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저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잘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 길이 비록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기대하며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 여전도의 회원들이 대표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교회를 돌보는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와 새벽 기도회만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고 또 기도 모임에는 오셔서 중보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함께 또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1, 2부 예배 때 우리 찬양 순서를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맡겨서 이렇게 기회를 드렸습니다. 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가정, 구역, 기관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찬양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부터 성경의 읽어지네와 또 다른 성경 공부를 우리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 훈련 또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준비하고 또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학기 장학금 교회 내외부 총 26명에 810만 원을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또 귀한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또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성식 집사님, 송순영 권사님께서 어머님 장례 은혜 감사하시면서 19일 사랑의 밑반찬 식재료를 헌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까지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을 통해 저희들의 사명을 통해 영광 돌리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으로 꽉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과 손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과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개인과 가정과 생업의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며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898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서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제5여전도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 우리 삶의 주변에서 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업들도 사라지고요. 또 좋은 전통들도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사라져가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웃음입니다. 웃음.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1930년대 사람들보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3분의 1밖에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삶의 모습들은 더 풍성해진 것 같은데 웃을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삶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복잡해지면 웃을 일이 없어집니다. 또 마음 터놓고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없으면 웃을 일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면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한 큰 비 피해로 인해서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만남이 위축되면서 웃음도 또 흉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예전에 비해 얼마나 웃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을 일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나라와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그렇게 마음껏 웃을 일이 많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한다고 늘 이야기하지만 늘 정치권은 싸우기에 바쁩니다. 사회에서는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진영 논리에 빠져서 억지를 부리고 서로 비방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배려하고 상생하는 모습보다는 자기 만족과 이익에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산더미처럼 쌓여지는 문제들이 우리들을 맥빠지게 합니다. 웃음이 나오긴 나오는데 헛웃음이 나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시편 126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저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부럽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죠. 우리들로 표현으로 하면 입이 귀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파한대소하고 있습니다. 너무 즐거워서 막 크게 막 웃고 있는 것이지요. 입에 찬양이 찼다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흥얼거리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쁨 충만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한 개인이 얼굴에 웃음이 있고 입술에 찬양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함께 행복한 순간을 맛보면서 함께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부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웃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그렇게 서로 마주보고 함께 웃고 함께 찬양하고 싶은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 이렇게 마음껏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우리가 서로 마주보면서 함께 웃고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장과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런 웃음과 찬양을 쏟아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그 다음입니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웃으면서 찬양을 부르는 그것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웃으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웃음과 찬양의 이유는 큰 일 때문이었습니다. 웃음과 찬양의 출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격하며 고백합니다. 3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껏 기뻐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이유는 큰 일 때문입니다. 기쁨의 출처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때문에 지금 웃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으죠.
자신들도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이야기할 정도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인정하는 큰 일이 무엇이었을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포로라는 말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이 포로라는 말 속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다 잡혀갔으니까 나라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포로라는 말 속에는 고생이라는 그런 의미가 박혀 있습니다.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자는 것이 부실합니다. 그리고 왕따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질이 고생입니다. 이 포로라는 말 속에는 위험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나라의 통치자에 의해, 관리자들에 의해서, 그 나라의 국민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위해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전부 죽이라 하면 죽일 수 있는 것이고, 관리자가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해를 끼칠 수 있고요. 그 나라 국민들, 강대국의 국민들이 정말 기득권을 가지고 함부로 취급하면 취급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잃어버리고 또 지질이 고생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주신 것입니다. 다시 조국 땅으로 돌려보내셔,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 고생을 면하고 위험의 순간에서 구원받은 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큰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말 조국을 향해 가고 고향을 향해 가족들을 향해 가는 그 모습들, 정말로 이제 노동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위험천만한 환경에서 이제 벗어나고 이제 제대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꿈을 가지고 가는 그들의 얼굴 속에는 웃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 입속에는 찬양이 흥얼거리고 또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해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꿈꾸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꿈꾸는 것 같은 모습으로 막 꼬집어가면서 웃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함께 얼싸안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큰일 때문에 행복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도 있었지만 새로운 삶과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고국 땅에 가서 새로운 인생들을 펼쳐라. 이제 조국 땅에 가서 새로운 역사를 써라. 하나님께 주신 그 큰일 때문에 정말 웃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갖는 행복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주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정말 크게 웃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소망을 가질 만한 그런 큰 일들을 언제든지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회복을 시켜주시고 역전도 시켜주시고 대박도 터뜨려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자격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웃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살고 있습니까? 또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큰 일을 행해 주시옵소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시편 146편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큰 일을 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이 웃을 수 있고, 지금보다 더 크게 찬양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기뻐할 수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일이 우리 주국 대한민국에도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경험한 백성들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결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히 살자.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응하는 또 새로운 열매를 주셨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기도 하고 간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힘들어서 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어렵고 힘들어도 성실하게 자기 일들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 충실한다는 것이 울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고국 땅에 돌아가라. 너희들이 이제는 해방이다.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큰 해방이라는 큰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런 일들이 조금씩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는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개혁을 하고 성벽을 짓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근데 그런 일들이 만만치 않은 일들입니다. 항상 반대자들이 있었고 회방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지어지고 그것들이 변화되는 것에 있어서 자기가 손해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정말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면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로 해방이라는 자유라는 큰 일을 행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큰 일의 틀 속에서 주신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여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감당해서 결국은 성전도 짓고 말씀으로 개혁도 하고 성벽도 완성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도 지어주시고 개혁도 해주시고 성벽도 쌓아주시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신 거에서 세부적인 일들은 또 해야 될 일들은 바로 큰 일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큰 일은 무엇일까? 우리의 인생에서 큰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일을 주셨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큰 일을 경험했고 우리가 오늘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회복이라는 큰 일도 주셨고요. 때로는 역전이라는 큰 일도 주셨고 때로는 대박이라는 큰 일도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큰 일을 경험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은 주어졌지만 우리가 노력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들을 갖추는 노력들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큰 일과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파종하는 일이 합쳐져서 우리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삶은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갈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겠다는 안주하는 삶은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안주는 후퇴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은혜만 받고 살겠다는 이기적인 삶을 곤란합니다. 매번 기도하는 내용들이 달라고, 은혜만 달라고, 좋은 거 달라고,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에만 머물러 있으면 정말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헌신하며 살게 해주시고, 이제는 봉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섬기며 살게 해달라고, 이제 전도하며 살게 해달라는 적극적인 그런 기도 제목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도 마음껏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만큼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경험한 큰 일에 걸맞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파종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웃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소망을 갖는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생명력 있고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사는 멋진 성도들, 강한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는 75주년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입니다. 성경에서 출애굽 사건, 또 출바벨론 사건은 이 구원의 역사이고 해방의 역사입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 나라에 해방을 주신 것은, 광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거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서 이루어진 광복이고 해방인 것 같지만 이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면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언제든지 뒤바꾸실 수 있는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 큰 일이 바로 광복이고 해방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풀리지 않은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친일 청산하는 문제,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이런 일본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수고와 희생을 해야만이 풀릴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지도자에게 맡기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가면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일들을 해나가게 될 때 이 큰 일을 주신 이 8.15 광복, 이 해방에 걸맞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만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전쟁에서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망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잿더미 위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일입니다.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세계가 놀랄 만한 그런 성장의 역사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행하신 큰 일입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아직 종전이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비핵화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전쟁터이고 언제든지 총성이 울리고 폭탄이 터질 수 있고 핵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위험지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변화무쌍하게 대응하고 이기적으로 대응하는 북한의 모습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와 이 나라 안에도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이 나라의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울며 씨를 뿌리는 파종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원수된 그런 감정들을 내려놓고 또 대화하고 교류하면서 한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살겠다고 북녘 땅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되면서 함께 신앙 안에서 세계의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갖고 가는 일들을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또 통일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이 일들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 갈등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양극화 문제 그렇습니다. 자신 것을 내놓지 않는 한,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무엇을 갖겠다는 그런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정신처럼 유무상통하고 서로 돕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만이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은 이러한 문제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주셨던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행해지는 이 차별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 절대로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풀어나가야 될 그런 일들이고 뿌려야 될 씨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서를 가장 잘 담고 있는 고유의 노래는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이 민족은 아리랑을 부르면서 역사를 살아왔고요. 삶의 모든 부분들을 아리랑을 부르면서 이겨왔던 민족입니다. 1896년 고종의 외무 특사였던 헐버트 박사가 그의 논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랑은 한국인에게 쌀과 같은 존재이다. 어딜 가더라도 들을 수 있다. 이 노래를 즉흥곡의 명수인 한국인들이 끊임없이 가사를 바꿔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나 후렴구는 바뀌지 않는다. 그가 외국인의 눈으로 볼 때 한국인은 아리랑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사를 바꿔가면서 그 시대에 맞는 힘을 얻고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후렴구는 바뀌지 않는다. 이 후렴구, 마지막 후렴구가 뭡니까?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입니다. 이 고개가 고난이고 순환입니다. 고난과 순환을, 고난을 극복하고 순환을 이겨낸다는 의미가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건축을 했습니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백전이라는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고 정말 많은 백성들을 노동에 몰아붙였죠. 전국에서 그런 자재들을 가지고 고개들을 넘어가지고 이것이 한양 땅으로 다 운반하는 이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엄청 힘든 이 일을 그 고된 노동 속에서 이 노동자들이, 백성들이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이겨낸 것이지요. 흥선대원군도 또 아리랑 노래 대회를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부르면서 그 노동의 불평들을 잠재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문화말살 정책이 있을 때 민족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노래가 아리랑이었기에 그것들을 부르면서 버텨냈습니다. 1930년대 천연두가 나라를 덮쳤을 때 종들을 막고 천연두를 이겨내자라고 가사를 바꿔서 부르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나라를 잃고 떠들던 동포들이 광복군 아리랑, 북간도 아리랑을 부르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1991년 지바에서 열린 세계 탁구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이 우승했을 때 애국가 대신 우리 아리랑이 연주된 감동적인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 민족은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들을 세웠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며 고된 노동을 이겨냈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라를 위해 싸웠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국난을 극복했습니다. 모두 함께 노력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킨 것이지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힘을 내서 노동하고 나라를 지키고 독립운동을 하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버텨낸 것입니다. 노래의 힘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노래 하나로 버텨왔던 민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이 나라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많이 세우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많이 배출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리랑을 부르면서 이 나라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이 나라가 더욱더 아름다운 나라로 발전하는데 우리가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고 파종하는 이 일에 있어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게 될 때 이 나라에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잡아가며 회복되어져 가며 아름답게 바뀌어가면서 정말 세계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날이 반드시 오고, 국민들이 마음껏 웃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영광 돌릴 그날이 또 앞으로 계속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광복을 주시고 민주화를 주시고 또 많은 발전을 이루신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파종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수고와 희생들은 기쁘게 감당하면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수고와 희생 없이 열매는 없습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수고와 희생 없이는 절대로 무언가를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데, 나라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지도자들에게 다 맡겨갖고 돼야 될 일들이 아니라 국민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해가면서 때로는 또한 저항하면서 그렇게 해나가게 될 때 이 나라가 정말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또 아름다운 알찬 나라로 바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라를 생각할 때 답답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직도 해결돼야 될 문제들 때문에 힘든 그런 시간들과 노력들도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이민 가겠다고 떠들었지만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지금 한 명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한 명의 땀방울이 중요한 것이고 한 명의 수고와 희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어떻게 막연한 기대 가지고 되어지는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셨고 또 교회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들에 더욱더 주력하게 될 때 우리가 나라 안에서 국민으로서 마음껏 웃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날을 꼭 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또 생각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작은 기쁨들과 또 노래들과 또 웃음들을 또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큰 일을 경험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파종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교회 밖에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또 나라 민족의 사회를 위해 또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일들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은 해야지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해야지 거기에 웃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파종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국민된 도리를 다하시는 우리 애국 국민들 되셔서 나라 때문에 웃고 또 교회 때문에 웃고 가정 때문에 웃고 여러분의 인생 때문에 웃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가 여전히 존재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복음을 주셔서 또 교회들과 성도들을 또 세워주셨는데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해나가고 세계의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또 전하는 일들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한국 성도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또 국민들이 또 눈물을 흘리며 파종하는 일에 힘을 써서 큰 일과 파종이 합해져서 웃을 일 넘쳐나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요. 마음껏 웃는 우리 국민들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 지도자들 정신 차리고 또한 모든 면에 있어서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위하면서 또 좋은 나라, 새로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우상에 쪄들어 있었던 이 나라에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들을 배출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해방을 주시고 또 성장하는 나라, 발전하는 나라를 만드신 큰일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가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파종하는 일들에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삶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에 저항하며 때로는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웃음이 많아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국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핀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웃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웃고 또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이 나라와 국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참으로 겸손하게 쓰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인생이 부지런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도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개인적으로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도 정말 아름답고 멋진 씨 뿌리고 파종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큰일에 걸맞는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행복한 신앙인들,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웃고 싶습니다. 마음껏 웃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뻐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에도 그런 날이 많이 생기게 하시고 그런 날이 다가오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웃고 찬양하고 기뻐할 날이 곧 올 수 있도록,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3장 찬송합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고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